성도를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으로 잠깐 얼굴 쳐서 누가 오셨나 확인하시고 찬양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어느 분이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임종윤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김선아 집사님, 문영순 사모님, 문희수 사모님, 박지혜 집사님, 송지훈 청년, 황수배 집사님, 안병선 집사님, 원동욱 청년, 이충구 집사님, 그 다음에 최고은 우리 어린아이의 가정, 그 다음에 황모세 집사님 가정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밴드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참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산전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크게 축복하신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오시에로 악단이 찬양을 했는데 특별히 젊은이 아니라 어린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악단이 커졌고 이제 이 앞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더 들어와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도희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 이제 바이올린을 하려고 하는 누구죠? 서준인가요? 동희도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그룹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남아서 또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회 후에 우리 정기 직원회 있겠습니다. 건축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함께 직원회 되시는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덕 집사님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면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좀 목소리는 밝으셨어요. 여수 요양병원에 계신데 앞으로 계획은 서울에 올라가셔서 병원에서 조금 더 요양을 하신 다음에 수동에 있는 에덴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가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집사님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좋아지시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여전히 코에 호수를 좀 꽂고 계시고요. 식사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폐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왼쪽 뇌도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 이렇게 건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강진선 집사님과 이종영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기옥 집사님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새성전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 파란 글씨를, 소리는 좀 작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너희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너희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목소리는 작았지만 우리의 열정은 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새 성전을 짓고 또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어떤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에게 이르기를 바라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이루리라. 오늘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저는 오늘 이 네 성경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다. 복음이 증가하는 교회다. 믿음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어하고 변호했는가? 왜 그랬는가? 바울이 아주 잠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뒤 이어온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고소하며 말하기를 바울은 사기꾼입니다. 바울은 허풍쟁이에요. 바울은 협작꾼이요 거짓 선지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또 말하기를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절대 돌아오지 않을 테니 두고 보십시오. 혹시 그가 돌아온다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더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에 대하여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당신들을 잊었고 당신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염려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네 구절에 아주 구구절절히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그가 기별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전했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떠한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에 바울의 전도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그곳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통에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온 도시가 시끄럽게 소동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바울과 그 일행을 찾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야손과 몇몇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그곳에 행정가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며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습니다.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야손이 그 사람들의 전하는 전도를 받고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무리와 옥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곳에서 로마의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전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때 야손과 그와 함께한 몇몇 믿음의 형제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보석금을 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주면 다시는 그들이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낸 것이. 만약에 그들이 다시 이 도시로 돌아온다면 야손,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입장에서 또 야손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행정관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가진 사랑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당신들을 잊었습니다. 그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요 협착꾼입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들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돼요.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언제나 논리정연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고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들은 아주 강한 바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 말에 다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아주 짧은 시간 그들을 알았고 이제는 같이 있었던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은 점점 더 커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바울의 마음을 읽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세종행복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초반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런데 이 17절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빼먹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빠진 하나의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대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와 강하게 대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에 누구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까? 유대인. 예,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과 자신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했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신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당신의 구원을 방해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우리는 당신들에게 함께 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을 읽으면 그 바울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읽으면 어쨌든 바울이 스스로 그들을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좀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찢겨진 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납치가 된 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빼앗겨진 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고아처럼 떨어져 나온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심정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겨우 몇 주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더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서 어떠한 힘과 압력에 의하여 그들은 찢겨지듯이, 빼앗겨지듯이, 납치되듯이, 고아처럼 홀로 버려지듯이 그들은 강제로 그것을 떠나와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울은 그들을 젖먹이를 사랑하는 유모의 사랑으로 대했고, 그들을 자녀를 격려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떠나온 것입니다. 납치되듯이, 고아처럼 그들이 버려지듯이, 찢겨지듯이 이렇게 떠나왔어요.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잠시라는 말을 사용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사실 이 잠시라는 단어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설명할 때 써야 하는 단어. 바울은 정말로 그들과 잠시 같이 있었고 지금은 그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왜냐하면 그는 그들과 아주 잠시 같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아주 깊게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정말로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원칙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계속됩니다. 보시겠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뭐라 그래요?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눈에서는 멀어졌지만 마음에서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더욱더 보고 싶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당신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미로운 표현이에요. 이 성도들 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표현처럼 여겨집니까? 예,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연애 편지처럼 느껴져요. 당신은 내가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큰 더미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열정 이야기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열정으로는 서둘렀다는 것이에요.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힘썼다는 원어로 보니까 지나치게 매우 많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붙였냐면 더욱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자기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읽으니까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정말로 마치 정말로 뜨거운 연애 편지 같아요. 젊어서 제가 이 표현을 알았더라면 연애 편지 썼을 때 좀 이렇게 사용해 볼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얼굴 보기래요. 너희 얼굴 보기. 소식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장소에 같이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면 전화 통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는 사람의 뒤통수 보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어디 보고 대화해요? 얼굴 보고 대화해요. 만나서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 이럴라고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좀 봐요.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교감하는 것입니다. 서로 표정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보이지만 표정을 볼 수 없고 이빨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제 얼굴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얼굴 보여드리면 제 마음과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얼굴 보기 원했어요. 그렇게 소통하고 교류하기 원했어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18절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한 것은 나 바울이에요. 나 바울은 17절에서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우리가라고 불렀었습니다. 우리가 했었는데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바울은 내 심정이 정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디모데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모데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디모데 말고 누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바울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려고 한 번, 두 번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도 성도로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는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힘들어하며 찢겨진 것처럼 납치당한 것처럼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정말 보고 싶어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예,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편찮은 분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안부를 여쭙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어떠십니까? 건강히 잘 지내십니까? 또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자주 만나세요. 좀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만나서 산책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서로 전화통화도 하시고 만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을 닮아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원칙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적을 알아야 한다. 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성도는 적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래? 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마음이 이미 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젖먹이를 먹이는 유모의 사랑이요 어린 아이를 충고하고 격려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로부터 찢겨지듯이 버려지듯이 납치되듯이 고아처럼 버려지듯이 그들로부터 헤어졌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적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사탄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떠한 큰 사업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루고자 할 때 사탄도 더 활발하게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함께 짓기 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힘을 합치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것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더 잘해보고자 마음을 모을 때 사탄이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분열시키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더욱 크게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피와 육체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탄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막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자신의 하는 일을 하는가?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들이에요. 그는 유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합니다. 그는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는 욥을 괴롭혔어요. 그는 흉내냅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그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고소합니다. 그는 흔듭니다. 그는 베드로를 흔들었어요. 베드로를 키 위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까불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사람을 칩니다. 그는 귀신으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는 기만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침부터의 날이 오라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의 힘을 써 계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남해가 중요해요. 주 권능 당치 못하리. 아멘. 마귀는 교회를 공격해요.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공격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한 가정의 지도자였던 욥을 달라고 사탄이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선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흔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욥을 넘어뜨리려 했어요. 그는 욥을 삼켜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읽고 32절 읽어주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연세 드신 분들은 밀을 까부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아십니다. 여기 키가 있어요. 그러면 틱들과 겨와 모래가 섞인 먼지가 섞인 밀 한 바구니를 퍼다가 이 키에 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막 까부릅니다. 특별히 바람이 세게 불 때 이것이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티끌과 먼지는 다 날아가고 밀 알갱이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여러 번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베드로를, 리더였던 베드로를, 성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빠져나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던 재물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명예도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성도들을 흔들 때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흔들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은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 것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위치와 자리,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다면 그것이 영향력.
욥을 흔들고 베드로를 흔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저와 여러분을 청구합니다. 좀 주세요.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을 청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허락하세요?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만큼. 네. 감당할 만큼 허락하시는데 만약에 사탄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네.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 사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탄은 거짓말로, 유혹으로, 말씀의 오도로 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활동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8절에서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막았도다라는 말은요 군대 용어예요. 그것은 길에 장애물을 놓거나 길을 크게 파거나 망가뜨려서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막은 것이에요. 이것은 현대 전술, 군대의 전술에서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차나 군인들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거나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사탄이 막는구나. 아,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탄이 활동하니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적 사탄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놓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느냐? 바울이 선교하는 가장 큰 동기는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나의 자랑하는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대답이 뭐라고 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네, 너희다. 주님 오실 때 내가 소망하며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희고, 주님 오실 때 내 기쁨은 너희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저의 자랑,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과 함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A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이 니콜라스 윌튼은 그날 저 토크쇼에서 얼마나 기뻤으며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며 또 얼마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이 기뻤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살린 것으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자랑이 되고 그렇게 소망이 이룬 것처럼 느껴진다면 영원한 생명을 살린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크고 그 자랑은 얼마나 더 크며 그 소망의 정신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은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하느냐? 그리고 그는 더욱 강조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서로 오해하지 마십시다.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다. 서로 질투하지 마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영광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 우리의 적을 잘 알아서 그 관계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겨나가십시다. 세 번째,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19절과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